주님의 마음으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참 많죠. 저도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거짓말하면 치명적으로 온 공동체가 난리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훈이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기묘한 교훈입니다. 신천지 집단의 모임에서 참여자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모임을 은폐하자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 현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에 모였던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숨어들고 거짓말을 했지요. 학원 강사가 나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무직입니다. 그러고서는 학원에 가서 강사를 했지요. 자, 이게 2차, 3차 전염으로 더 나가서 4차 전염으로까지 연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말하면 큰일이 나는구나 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이 고백했습니다. 처음 이 코로나19가 발병되면서 그 초기에 그것을 폐기하고 숨겨버렸다는 겁니다. 안 드러내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를 안 하는 겁니다. 안 알려준 거죠. 그 대가가 혹독했습니다. 온 세계가 난리가 나는 상황으로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에게 전염병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온 세상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로 인하여서 모순된 좋은 환경이 찾아온 것을 또한 우리들이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흔히 잘 볼 수 없는 맑은 공기, 청명한 하늘이 이 봄에 지금 잘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잘 안 되는 일이죠. 황사를 걱정해야 되고 오염된 공기를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전에보다 훨씬 덜해졌습니다. 바이러스는 창궐하고 있는데,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은 더 깨끗해지고 숨쉬기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는 이 모순된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에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이런 고통을 줄 수 있구나 하면서 우리의 두려움의 근거가 되었는데, 아니,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른 좋은 것이 생겼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 있구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이구나.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탁하게 만들어버렸던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이 찾아오는 현상이 일어나 버렸는가, 이것을 깨우쳐주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된 오염된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오염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결단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깨끗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삶의 영역을 방역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거짓에서 벗어나 정직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인들부터 정직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는 순식간에 오염되고, 그 오염된 환경이 병으로 나타나고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을 주변에 권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이겨내는 것이 우리는 의학에 의존해야만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속에 정직한 영혼, 정직한 정신,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삶이 오염되어 죽음으로 멸망당할 수 있는 환경을 이미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냐? 우리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면서 그 오염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한번 바라봅니다.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운다면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울까요? 나라의 경제가 망했다고 울까요? 저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이 꺼지는 것을 보고 울까요? 여러분, 제가 강변북로를 이렇게 밤에 달릴 때면은 그 좌측에 여의도에 이렇게 비치는 도시의 불빛을 봅니다. 정말로 휘황찬란합니다. 야, 대단하다. 근데 그게 일순간에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울게 되냐 이 말입니다. 저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 우뚝우뚝 서선 그 건물의 위용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져 내리면 우리가 울 것이냐? 그것도 울음의 전제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제 근래에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온 나라의 경제가 IMF로 인하여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다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이길 수 있다였습니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약 70년 전에 이 나라,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에 이 나라에는 무수한 생명들이 죽었고요, 건물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는 이를 쓸 수 없는 나라 같아 보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금 망했다, 끝났다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건물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불빛은 불야성을 이루고 문화와 경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 나라가 저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 나라가 저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목하였죠.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구 하면은 프로야구, 미국 야구입니다. 메이저리그. 그런데 그 미국에서 우리 한국의 이 프로야구를 사서 봅니다. 한국의 야구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야구하고 다른 야구를 하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축구도 중계합니다. 세계가 희한한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바라봅니다. 이제 세계가 배워야 될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모범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라고 탄성을 지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나라의 국민들이 협조할 수 있을까? 탐복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지 않고 불야성을 이룰 수 있는 곳에서 분화비 때처럼 환락의 밤을 지새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게 되는 것이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님 아들로 자라나면서 그 옛날에 목회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계시지만은 사례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힘들 때 어려울 때가 많았죠. 그래서 밥 먹었던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김치 하나 정도의 김을 지금은 잘 이렇게 젠김을 먹지만은 그때 맹김, 그냥 맹김을 어머니가 한 장 주시면은 그걸 찢어서 간장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밥을 한 그릇 먹었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그걸 찍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날에도 눈물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물은 잘 지어졌는데 그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경제는 더 나아졌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오는 상황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시는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시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장소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그런 의미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말씀이 등장하는데, 자,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바라볼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에 이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항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예수님이 지금 동방박사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 땅에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내 왕위를 노릴 수 있는 그 힘없는 존재 어린아이와 같다 할지라도 씨를 말려야지, 이렇게 돼서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 인근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멸절시켜버린 겁니다.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이 잔인함이 있는 왕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런 피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헤롯이 유명한 건축가라고, 건축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기독교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성전을 건축한 헤롯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괜찮아요? 이 헤롯을 사람들이 뭐로 부르느냐 하면은 헤롯 대왕입니다. 왜? 아니, 성전을 건축했잖아. 대단한 성전을 건축했잖아. 우리가 보기에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건축했잖아.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닌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살인자인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 위대한 왕이라고 헤롯 대왕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헤롯 대왕 마마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주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기 좀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실감이 안 나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바꾸어서 읽어드립니다. 제자 한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돌을 조각하여 놓은 이 장식을 보십시오. 대단하지요. 예수님하고 칭찬하던 성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이 성전의 외향을 보고 있어요. 이 웅장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왜 우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웅장한 건물을 보고 왜 우실까요?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 그 움직임을 보고 우시는 거죠. 그 성전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난 일, 그 훌륭한 건물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훌륭한 건물 속에서, 그 성전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 일이 예루살렘의 실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며 예배해야 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그 부분을 4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입니다. 그 아름다운 건축물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장사하고 있는 거죠. 그 장사가 어떤 방식이었냐? 강도의 소굴 같은 모습으로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며 예배해야 할 장소를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약탈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리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마음은 없이 자신의 만족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될 것이다.
싸그리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멀쩡한데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질 것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그냥 우셨을까? 아니,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이 무너지기만 하면 괜찮지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괜찮은데, 지금 멀쩡한데, 지금 이렇게 보기 좋잖아. 괜찮아. 이때까지 괜찮았으니까 이후도 괜찮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예수님이 우시고 계셨을까? 예수님이 우리들이 그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43절, 44절에 등장합니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금 토둔으로, 흙으로 언덕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이 토둔이라고 하는 건 흙으로 언덕을 쌓는데요, 언덕을 쌓아서 지금 성벽 높이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공격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흙을 쌓으려고 그러면요, 여기 여러분 쌓게 가만히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 그걸 무너뜨려 버려야 될까요? 능력이 있으면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와서 공격을 해서 그 흙을 쌓지 못하도록, 언덕을 그냥 쌓게 놔두면 공격하기 쉬워지니까 못 쌓게 공격해서 막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공격력이 좀 있다 그러면 이건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민들이 어땠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 토둔, 지금 언덕이 쌓여서 올라오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방어만 잘하면 그래도 견디겠지.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움이 가득 찬 마음이죠. 염려, 근심 가득 차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두려움을 막아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자주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두려움이 일어나면은 이 두려움 때문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힘을,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힘을 다 소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못 해요. 사명 감당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왜? 에너지가 없으니까. 다운돼 버렸으니까. 소진된 에너지가 없어진 사람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다? 못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강조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은 에너지가 없어진다. 에너지가 없으면은 일을 못한다?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민들이, 주민들이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 두려움으로 에너지를 막 소모합니다.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적군이 성 높이만큼이나 토둔을 쌓은 다음에 공격하기 시작하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다 썼으니까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맞섰다면 도리어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인데, 두려움이 지배하는 그 상황 아래에서 에너지를 다 써버린 이들이 무기력하게 성에 갇힌 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비참함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메어침을 당하는 아버지와 어린 아들, 메어침을 당하는 어머니와 어린 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메친다 이거 아시죠? 땅바닥에 어린 자녀들을 메어쳐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아마 비참한 죽음이죠. 이 죽음에 저항하지 못하고 어떤 삶도 꿈꾸지 못하는 채 죽어가는 예루살렘 성민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눈에 보여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쉬고 계시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못합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며 오늘 또 먹고 살기 위한 꿈에 젖어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괜찮아, 뭐 아직까지 괜찮은데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비참을 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재능의 달란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땅에 묻어진 채 두려움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민들, 이걸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환상과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성전에 들어가시자 장사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래,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낫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낫지, 세상에 다른 것보다가 그래도 교회 오는 것이 낫지, 이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했겠냔 말이에요. 아니요, 뒤엎어 버리셨죠. 이게 예수님이 잘 표현하시지 않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하는 틀을, 장사하는 그 내용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분노하시는 거죠. 어디에서 손익 계산하고 있어? 어디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성전을 이용해 지금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야, 이 강도들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 속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면은 은혜라고 그래요.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욕구, 어떤 필요에 의해서도 모여들기만 하면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으면 주 교회는 은혜 많이 받은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맞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안에 장사하느라고 바글바글 거릴 거 아니냔 말이에요. 사고 파는 사람, 그 많은 사람이 그 속에서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그 속에 지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내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집, 예배 드리는 장소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거 큰일 날 일을 했구나. 그러고서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 이게 뭐야? 우린 잘 살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 수 있어? 우린 여기서 장사하며 우리의 이익을 챙길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한 30몇 년이 지난 후에 9월 8일 예루살렘 성의 시계는 멈춰서 버렸습니다. 끝장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은 파괴되었고요, 불타올랐으며, 제 이 인구 숫자가 정확하게 제가 뭐 얼마인지는 못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면서요, 지금 1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봤어요. 어마어마한 사람, 이게 뭐 거의 다 전멸한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의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환상을 보신 대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때가 AD 한 31년경이라고 하면요, 한 37년 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까지 괜찮다 예요. 아니, 더 참 웃기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멸망당하기 2년 전 68년경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면서요,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 가지고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을 파견합니다. 이 장군이 파견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본국에서 정치적 사안이 생겼어요.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자살을 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소집하는데, 이가 전쟁을 준비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6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민들이 생각한, 그거 봐,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잖아. 여전히 성전에서 장사하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시던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잖아. 봐, 왔다가 저들 때문에 돌아가잖아. 괜찮잖아. 우리 여전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여유만만해진 거죠. 그때예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 군대가 철수하던 시점에 68년 시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전원이 예루살렘에서 퇴거를 합니다. 그리고 동요르단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서 차지한 땅이 있고 요단 전에 땅이 있죠.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그쪽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마지막 때의 징조, 모습, 그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때의 상황이다. 그리고서 이주를 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때에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전원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그 눈물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한 멸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로마의 이야기로 좀 들어갑니다. AD 68년 로마 군대가 철수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AD 70년 네로를 뒤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가 황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 티투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도로 정한 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몸이 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전쟁을 수없이 겪은 사람이야. 그러나 아무데나 왕도로 정한 게 아니라 천하의 요새에다가 왕도를 정한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요, 얼마나 견고하게 잘 되어 있었는지 3겹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가파른 언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는 침공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기온샘이라고 해가지고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로마 군들이 4월 달에서 9월 달까지 5개월 동안 그 성을 에워싸고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혼 세문을 끊어버립니다. 자, 이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식량난에, 식수난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허리띠와 장화와 가죽을 삶아 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쓰레기를 찾아서 먹는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자기의 자녀와 남의 자녀를 번갈아서 삶아서 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 아이를 먹지 못하니까 자기 아이를 대신해서 다른 아이를, 그리고 다른 아이를 또 대신해서 자기의 아이를 내어놓는 비참한 일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귀담아 듣지 않은 죄의 값은 참혹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 실행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처절하고 잔인한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 피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으로 울 수 있으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울 수 있으면 그 마음이 기억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울 수만 있다면 그 눈물로 각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운다는 표현이 뭐예요? 너무 좋아서도 울지만요, 대부분 뭐예요? 회개할 때 울어요. 회개하면서 울잖아요. 그러면 울면서 그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는 거, 회개하면서 기억한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여러분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빨리 목사가 되는 게 싫었어요. 목사가 되는 것을 돼야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싫었어요. 그게 힘들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참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난 뒤에 내가 교인들에게 보란듯이 목사가 돼야지, 목사가 돼도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해서 딴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를 치셨잖아요. 패를 치셔가지고 제가 각혈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학을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먹던 그 많은 약병들을 땅에 묻고,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결심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의 눈물로 내가 약을 땅에 묻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평생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목회를 수십 년 해도 선명합니다. 그때 그 눈물을 흘리며 내가 결심하고 땅에 약병을 묻어버렸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좀 강성인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타협을 하지 않은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내가 타협을 했다면 진작에 타협을 하고 내가 쉽게 목회 길로 걸어갔겠지. 쉬운 방법으로 목회를 했겠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결심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했죠. 타협을 못해요. 인간적인 편의, 인간적인 생각, 그거 내가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눈물의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동이 다 있지 않냔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 결심이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도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예수님 위해서 내 생애를 한번 불살라 봐야지.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살아봐야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희미해져.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돼. 왜 그래요? 눈물로 각인한 것이 어디 갔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웅장한 건물이 서 있어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믿음의 삶을 행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물을 때 눈물이 안 나요? 그걸 물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물을 때, 내가 너를 부를 때 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불렀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으려면 목회 안 해도 돼요. 잘 먹고 잘 살으려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멸망으로 갈까봐, 내가 하나님 원치 않은 비참을 경험할까봐 그것을 보면서 우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울어야 할 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는 것인데, 나의 웅장한 건물이 무너지고 우리가 자랑하던 명품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서 우는 것이 그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그건 잘못 울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건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느냐? 죽음 때문에 우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 때문에. 내 자녀가 비참하게 죽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 비참하게 죽는 모습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주님이요, 우시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등장한 모습 중에 하나가 죽음, 멸망 같은 의미의 말들 앞에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이하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죽음 앞에서 우셨어요. 멸망당하는 죽음, 영혼의 멸망을 놓고 예수님이 우시지, 예수님이 뭐 세상에 뭐가 안 돼서, 세상에 뭐 힘들어서 예수님 우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시는 예수님 생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떠올라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언제일까? 미소를 지으실 때가 언제일까? 했어요. 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잠깐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영생을 선물로 받을 때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7절 이하예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삭개오 보시면서, 회개하는 삭개오 보시면서,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믿음의 후손이 된 그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언제 기뻐하실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른 신앙 고백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뻐하시는 거죠. 너무 기뻐요. 바른 신앙 고백 앞에서, 야, 내가 참으로 신앙 고백 잘했다, 네 신앙이 옳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과 기쁨을 동시에 봅니다. 예수님의 미소와 울음을 동시에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웃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웃기 위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울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신 환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땅에 미어쳐져 죽어가는 자들을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안 안타까우면 눈물이 안 나와요. 주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 안 하면 웃음이 안 나와요. 주님 앞에 영생을 허락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 웃고 싶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해야 돼요. 영생의 삶을 얻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울고 싶습니까? 죽어가는 자의 비참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울고 웃어야 된다. 우리를 보시며 울고 웃으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께서 우시고 웃으시는 것은 절대로 천하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천하도 한 생명만 못한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재물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한 영혼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 영혼이 기대면요, 재물에 기대면 넘어져 버려요. 왜? 무게감이 그 한 생명만 못하니까. 온 세상은 한 사람의 영혼에 기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귀중한 것도 한 영혼에게 기댈 수 없어요. 그 영혼이 기댈 수가 없어요. 그 물질에. 우리 주님께서 우시는 것은 천하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시는 게 아니에요. 한 생명 때문에, 내 생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웃으시는 건요, 재물이 많아지고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교회가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웃으시는 거는요, 생명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올 때, 거기에서 바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올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울고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웃으셨는지 가슴에 기억하고 새기고, 주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셨을 때 그 울음이 왜 우는 울음이었는지 우리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소금언약교회 온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웃고 우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셔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바른 신앙 고백 아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